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예수 복음의 본질을 주제로 말씀을 7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리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즉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인데,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날개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백성들에게 가면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하시더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로도 예흐예 아쉐르에 의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율법 토라의 말씀을 읽게 해주려고 3세기 당시에 70명의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도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고 에이미가 바로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앞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하게 될 7개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러한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과 담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배고픔이 회복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압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으로서 전통적으로 반골 기질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 갈릴리는 북방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영토로 빼앗겨 버렸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국가는 무슨 놈의 국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반골 기질이 강한 지역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시대에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에 지역적으로 반골 기질, 혁명 기질이 강한 그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시간과 장소와 인물이라고 하는 혁명의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들이 자신을 간절히 찾는 그 이유, 그들 속에 있는 그 갈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자면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 성경에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그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멘 그러면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차적인 배고픔이 무엇이었냐면 말 그대로 육신적인 배고픔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의 양식의 문제,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적나라한 갈망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사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에도 무관심하신 분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 갈급함, 그들의 관심이 온통 육신의 썩을 양식, 돈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런 것들에는 무관심한 채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성공과 축복에만 온통 관심이 사로잡혀서 정말 신앙의 본말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물론 그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적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뭡니까? 미러클이죠. 기적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무언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알아듣는 듯 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빵,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인 것은 육신의 배고픔만 느끼지 말고 영적 배고픔을 좀 느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주려는 것은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썩을 양식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인 나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적 배고픔을 느끼며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 굶주린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고 계신다. 굶주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집단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과 굶주림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8절과 57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저도 가급적이면 말을 쉽게 풀어서 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만,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 조금 쉽게 하면 목사님 설교가 유치하다, 조금 어렵게 하면 우리 목사님 신학교 가서 강의나 해야 되겠다. 참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영혼에 울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8절부터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안다. 이 말은 믿고 나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의 말씀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첫 페이지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코브라에 물렸어요.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면 내가 해독하는 약초를 알려줄 테니까 잘 봐라.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뿌리를 뽑아다가 그거를 빻아가지고 그 물린 자국에 탁 붙여놔라. 그럼 한 서너 시간 있으면 스르르 풀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물린 사람들한테 빨리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해라. 그렇게 해야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세상에 불뱀에 물린 사람을 불뱀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산다? 이건 절대로 이해로 접근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쳐다봤더니 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권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알토스인데, 이 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그냥 밥은 밥대로 먹고 빵은 빵대로 먹기 위해서 제과점 가서 먹는 그 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토스는 중동 지역의 주식으로서의 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사실 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잘못 번역됐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빵이요 영혼의 밥이신 주님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성찬식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답니다. 기독교는 저것들이 숨어가지고 인육을 먹는다더라, 피를 마신다더라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속에서 받아들여야 그 음식이 우리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 음식이 속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음식이 받아야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속으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여러분, 그러면 또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과 음식이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열흘만 있으면 내가 좋은 음식들을 잔뜩 먹을 거니까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한 열흘 굶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 잔치에 가거나 그러면 오늘 잘 먹으려고 아침 굶고 왔다고, 어제 밤부터 굶고 왔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추석 때 제대로 먹어보려고 열흘 전부터 굶는 사람은 이건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또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며칠 굶어도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 추석에 잘 먹고 며칠 굶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더 배고파요. 그래서 더 많이 먹는데, 잘 먹었기 때문에, 추석 때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배가 빵빵하기 때문에 한 4, 5개월 동안 이 동면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을 규칙적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비전 목장 헌신 예배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일용할 양식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안에 가면 천안역 앞에 원조 호두과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호두과자를 사면 그 안에 이 호두과자가 1934년부터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호두과자의 유래와 함께 그 안에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 신복순 여사 부부는 1934년부터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고객 여러분들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빵보다 더 맛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일동 드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빵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친척들이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